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으로 야곱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건으로 맨 처음 베델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베델에서 사다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가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추적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손에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고치시는데, 그래서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어 어디가 바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하자면 다윗 같은 지위나 솔로몬 같은 영광이냐, 엘리야 같은 담대함이나 하는 이런 기적들이 야곱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결실이 야곱에게 맺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야곱의 말년이 의미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만한 과정들을 통과시켜서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일에 될 일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이야기 하나하나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번뜩이듯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 이러한 시각을 갖고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하고 잘 자라서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무성하게 자랐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활을 쏩니다. 활을 허공에다 대고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활을 쏜다면 어디를 목표로 하겠습니까? 본당 십자가 맞추기를 한다면 로빈 훗이나 홍길동이나 와서 할 일이지, 우리 같으면 본당 정문 맞추기 정도로 표적이 커야만 쏠 수 있습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쏠 수 없습니다. 이성계나 로빈훗 같으면 저 멀리 보이는 나무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네 번째 잎사귀 맞추기, 이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 같으면 이 실내에서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맞추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이 벽, 그렇습니다. 5m 전방의 이 벽이 제일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역이 세워지면 가운데 세 번째 있는 벽돌, 이렇게 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얼마나 커졌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히 활을 쏩니다. 왜 쏘느냐 하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쏘는 겁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이 있음이라. 그런데 쏘는 자가 이기지 않고 요셉이 더 강해서 그 쏘는 자를 이겨낸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쪽에서 보지 마시고 야곱의 차원에서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전능자의 손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서 더 재미있습니다. 누구의 전능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어 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만일 그 정도의 감각을 지니셨다면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평신도는 누구나 재미없이 덤덤할 수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의 진술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서 그러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네 아비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네 아비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곧 말하는 당사자 자기 자신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뜨겁게 자기를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이 그리 흔할까요? 아들을 앞에 놓고 네 아비의 하나님, 네 아비의 전능자. 지금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네 아비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진술하고 다시 후렴처럼 나옵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기 선조들과 비교합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합니다. 야곱의 부여조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야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자기의 부여조이면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우선 수적으로만 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2대1의 비율인데 내 아비, 즉 야곱 자기 자신의 축복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탈자요 강도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권총을 들이대고 약탈에 가져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았던 정말로 열심 있는 정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을 그런 정력의 연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그 상황이 다른 것이며 다른 차원에서 변화된 간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내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 네 아비의 전능자이지 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합친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누가 더 잘 아느냐만큼을 상대편에게 큰 소리를 치는 법입니다. 곧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 문제만 나오면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에게 쪽을 못 씁니다. 제가 이래봬도 꽤 음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서 스자폰을 불었습니다. 이 악기를 아시지요? 제가 행사 때마다 이 악기를 메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 악기는 아무 때나 마구 불어도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스 밴드가 행진을 할 때에는 이 스자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맨 뒤에서 이 악기를 메고 햇볕에 반짝반짝 흔들어 주어야지 일단 횡진이 되지. 이것 없이 트럼펫이 아무리 닐리리아를 해 주어도 그것은 브라스 밴드가 아닙니다. 앞에서 기다란 트럼본이 뽐내며 불어주고 뒤에서 커다란 스자폰이 번쩍거려야 제대로의 브라스밴드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스자폰을 분 사람입니다. 제법 음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만은 전문가가 왕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얼마나 재면서 살겠습니까마는 바로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만 만나면 고양이 앞의 쥐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하는 이야기 중의 제일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의 비교라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더 잘났는가의 싸움은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희망 있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탄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해 주시는 것은 제가 사양치 않겠습니다만 모든 목자들이 이 강대상 앞에 설 때는 야곱의 순종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뜻입니다. 왜 야곱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부여조보다 더 잘 안다고 근거를 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진리입니다. 야곱이 결국 무엇이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엇으로 완성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얻어터져서 많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왕이시구나. 진짜로 나의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얻어터졌기 때문에 부여조 때보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교만이거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내실 것을 목적하시고 어디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쥐게 하며 우리가 남 앞에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게 되는가의 싸움입니다. 물론 꼭 얻어 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려도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매 맞는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폭력은 안 좋은 것입니다만 옛날 군대, 저 때의 군대라 치면 때리면 너무나 잘 알아듣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군대에서. 물론 좋지 않은 예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제 거꾸로 훑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축복과 약속 속에서 그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기가 뿌린 씨를 생전에 어떻게 거두었는가?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 형 에서에게 당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는 형을 나의 주라고 호칭해야 했던 경험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고 들어왔던 일들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핑계댈 때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의 옷에 묻힌 후 그 옷을 들이대고 아버지 요셉이 험한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던 슬픈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놓은 주제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가서는 자기 외삼촌에게 고달픈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외삼촌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원치 않았던 레아까지 얻어가지고 14년간을 공짜로 일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서도 꾀로 승리해서 많은 소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피난 간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못 갑니다. 워낙 갈 곳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가 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섰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야곱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그 이외에 끔찍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자손들 곧 레아로 말미암아 출생한 오빠들이 몹시 분개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이 일로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가 이방의 객인데 이곳의 원주민들과 원수가 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이 34장의 사건입니다. 34장의 사건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35장 1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런데 여기서 단만 쌓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명령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거하라입니다.
왜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가는 33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구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곳에 내가 전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야곱이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베델이 아니고 세겜에 와 있습니다. 평안히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지독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만큼 자기 편리하게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보통은 항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취약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폭로될 사건이 없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적합니다.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체 썩은 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속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곱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싸울 때 여러분의 상대방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답답해서 경련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또한 답답해서 심장마비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나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화내는 꼴을 보이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집어치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만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도 없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평안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건이 없어 보일 때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 야곱은 실상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간섭인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35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마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34장 사건 이후에 쫓아나왔기 때문에 35장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34장 사건이 거꾸로 이해된 듯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실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을 터인데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야곱이 알고도 그냥 두었단 말인가? 예, 그랬다고 보입니다. 야곱이 그 정도로 바보였을까? 예, 그 정도로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도 낱낱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펄펄 뛰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항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아닌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한다면 제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들고 일어날 터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이렇게 보이는 우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여러분의 의식 없이 섬기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있을 뿐이지, 보좌 우편에는 만몬이라는 신과 보좌 좌편에는 권세라는 신을 모셔두고 여러분은 이를 결코 떨쳐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 안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게으름과 자존심, 이를 양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폭적인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누군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이 바로 내 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제일 큰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나의 이해관계입니다. 내 이익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내가 귀찮아해야 될 일인 만큼 나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족속들입니다. 야곱은 이런 지적들을 받아온 후에야 드디어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49장에 이르자 그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외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나는 제일 많이 얻어쳐졌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그는 혹시 세계 겸손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면 챔피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인생의 역정을 통하여 그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바로 야곱만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은 역사상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 밥통같이 못 알아먹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철두철미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야코가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내 하나님, 야곱이 이 밥통 같은 야곱이 내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얻어 터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 같은 사람이고. 야곱이 서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바보짓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외친 나의 하나님, 내 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근본까지 내려가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훈련 중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맨 밑바닥의 기초를 뚫고 들어가 보면 언제나 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것이 최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것은 등정에 성공한 한 개인의 장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란 이름으로 대접될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모두 기뻐하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인간이라는 대목에서 그 사람을 잘라놓고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인간이란 이름의 공통 부분을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 깊이 갖고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이런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지독한 일보다 더한 것을 인간은 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성직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문제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무한하시고 더 크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죄악을 저 뿌리로부터 문제의 문제됨을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야곱보다는 낫다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난들 왜 못 외치겠느냐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를 근거로 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녹아지고 녹아버려서,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보려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땅을 파고 대가리를 거기다 묻고 기도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히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떳떳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로 떳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찌릅니다. 이봐,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배짱이요, 신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나가시든지 축복을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살고 돌아와서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불렀니? 하고 찾아오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차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배짱이 있고 자랑과 기쁨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야곱 사건을 기록한 가장 굵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고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정리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깊이와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믿음, 그 자랑, 그 배짱, 그 찬송 속에 여러분의 생애가 잠기기를 원합니다.